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정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이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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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이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기쁨이 춤추리 기쁨이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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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이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여러분들 까불다가 혼난 적 있습니까?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 속에서 보면은 너 까불지 말아라, 뭐 까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간혹 우리가 뭐 들은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사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까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까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보다 더 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도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 이걸 까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끼리 전문 용어로는 깜죽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까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까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적인 그 유래는 농사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 농사에 까부르다 이 말이 줄임말이 돼서 까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지 알죠?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을 할 때에 이제 우아래로 흔들면서 키질을 하죠. 그러다가 보면은 껍데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질을 할 때에 그것을 까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까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줘.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예,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뭐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곤란한 사람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재밌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까불지 말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 까부림을 당할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어지지 않고 알곡과 같이 끝까지 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올 한 해가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여수공단, IMF 때도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수공단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공단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뭐 이 공단이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지역 경제에 뭐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또 실제적으로 또 공단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어려움도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뭐 이런 어려움들, 또 신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키질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키질을 당할 때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는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방금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감사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감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키질을 당했을 때에 결코 껍데기처럼 날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남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까부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까부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까부림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떤 까부림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3대 절기라고 그럽니다.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1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6월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77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된다, 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도표로, 제가 잠깐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표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보리, 농사법으로는 보리 첫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적인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죠. 이 77절인데 이 무교절, 보리 첫 수확 초실절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그 초실절과 77절, 77은 49일 후에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에다가 1을 더하면은 50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밀수확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거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 할 겁니다. 의미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그 초막생활, 장막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해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농사법적으로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이제 그 뭐 보리도, 그 밀도, 뭐 다른 뭐 올리브도, 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농사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때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수장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보면은요,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농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부활절, 백추절, 추수절,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절기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절기가 중요했던 것이고, 지금 역시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4대 절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받은 복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받은 복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 베스트 찬송이 있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어떤 찬송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은혜, 또 오신실하신 주, 또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거. 뭔가 안 하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안 한 것 같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받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얼마든지 우리는 세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었고 또한 약한 마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그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월급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월급이 많아요, 항시 적어요? 예? 그러죠. 항시 적죠. 저도 여러분들 목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적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생활비를 받으면서 늘 쪼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빠듯빠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던 생각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이야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 보니까 이것도 그 어느 것도 모두가 다 감사한 것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만약에 20년 전에 만약에 당신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 월급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겠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 더 큰 은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들 목사인들 누군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이 힘듦도 있었고 눈물 나는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믿음의 근력이 된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쭉하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참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재민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너는 받았다는 것과 이루었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받았다는 것과 이루었다는 것의 차이. 그래서 그 내용을 쭉쭉쭉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그렇죠. 내부 스스로 만든 거죠. 이게 받았다는 것과 이루었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더라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받았다는 것은 내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내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나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죠. 내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받은 사람입니까? 이룬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복의 사람입니까? 이룬 복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사를 선택한다면은 받은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이룬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죠. 받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끝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면,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뭘 명령하시냐면은, 뭘 명령합니까?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즐겁죠? 받은 것에 대해서 즐겁죠? 즐거워할 수 있죠? 아멘. 이 친구도 아멘. 아멘. 자, 아멘. 오케이,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 즐거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먼 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인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이 100%면 100을 드리는 것이고 200이면 200을 여러분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10절 말씀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았지? 그러면은 마음만 즐거워하면 돼? 마음만 받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은 무엇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돈이 좀 필요해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야, 돈 좀 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돈 좀 내라.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는 니는 돈이 없으니까 몇십만 원만 냈고, 둘째는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적으니까 너는 몇백만 원만 냈고, 그리고 셋째는 너는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너는 둘째 형보다도 더 많은 몇백만 원을 내라. 자, 그렇게 제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둘째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아빠 제가 형인데 동생하고 어떻게 월급이 적다고 적게 내겠냐, 그래서 동생하고 똑같이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이렇게 몇백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아들들한테 돈 좀 내라 할 때에 저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아무리 아들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들은 왠지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다 보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인기가 없는 이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는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그 적어도 우리 아들들은 먹튀는 아닐 것이다, 먹고 튀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돈 좀 가지고 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튀되면 안 됩니다. 아멘. 먹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어도 먹튀는 아닐 것이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각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참 한 해였고 또 힘든 우리의 인생살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받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받은 복이 있고, 셀 수 없는 복이 있고, 셀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셀 수 없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세어봐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질로도, 어떤 땅 문서로도, 어떤 주식으로도 감히 맞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돈은 내게서 떠났어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합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은 나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크지만은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감사하라? 이웃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감사하라.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서는요 누구와 함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15절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감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외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여기서 보면은요, 자세하게 보면은 뭐 너, 자녀, 노비, 레인, 객, 고아, 과부 하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보면은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노비가 드리겠어요? 레인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드리겠어요? 과부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드리겠어요? 가만히 보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너가 드린 것으로 함께 나눌 사람들이에요. 함께 나눌 사람. 제가 언젠가 그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오시는, 정말 제가 언젠가 한번 김은호 목사님이 그 우리 여수시 부활절 연합집회 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괜히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이 다니엘에서 보신 분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에 저희 강단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그 까마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그 까마귀가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그 까마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싫습니까? 까마귀. 물론 여러분들요, 가져다 주는 것을 먹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큰 복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목사님들하고 간혹 식사를 한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요,
거의 제가 그 참석한 자리에는 제가 거의 95%는 제가 밥값을 냅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그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별반 없어요. 제가 거짓 식사비를 냅니다. 뭐 괜히 그냥 이렇게 밥값 안 내려고 막 운동화 끈 이렇게 웃고 있고 막 주머니 이렇게 여기저기 막 뒤지고 있고 막 저쪽 안쪽 자리에 막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것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먼저 제가 가서 밥값 내고요. 심지어는 그냥 아예 들어가면서 카드 딱 맡겨놓고 이렇게 식사하고 카드 받아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저는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밥값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이다가 보니까요, 그 모임에서 밥값을 내고 싶어도요, 어려운 교회다가 보니까 밥값을 낼 수 없는 형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줘가지고 이 정도 여러분들 이 대형 교회 아닙니까? 더 큰 은혜 교회 목사가 남이 사준 여러분들 밥 얻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까마귀가 돼야지. 까마귀가 물어준 거 받아먹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들 모이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미리 밥값 내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가서 토요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포럼을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몇 번 이 포럼에 좀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어디 나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라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걸 안 좋아하고, 또 어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뭐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이제 거절하다가 한다가 더 이상 거절하면 이것은 교만으로 비춰지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대만 포럼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선교사님들, 또 대만 현지인들, 또 국내에서 또 간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포럼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주방소로 가면은요, 사례비도 없어요. 사례비도 없고요. 뭐 이렇게 그냥 강사가 가면은요, 돈 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커피값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해서 좀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저께 그 대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한 정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가 포럼에 참여를 하는데, 대만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대만 현지인들이나 이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밥값을 좀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 밥값이 여러분들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00몇십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더 큰 은혜 교회에 담임 목사 가구가 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또 이렇게 좀 어디 좀 쓸 데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순장들한테, 급한 마음에 순장들한테 톡을 한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순장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했더니, 우리 순장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님들 좀 밥 한 끼 좀 해주고 싶다 싶으신 분들, 그냥 뭐 얼마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오. 내가 정말로 받은 복이, 우리가 다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짜로, 그리고 뭐 그냥 묻어갔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외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곳에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지금 어디냐면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응? 그렇죠. 교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나눌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베풀 것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나눌 것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베풀 것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은 우리만 좋은 교회 하지 말고 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된 사람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될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복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이 복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게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거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감사해라. 이것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뭔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정말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잊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대표적인 흔적이 있더라고. 저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런 삶의 은혜가 있었고 삶의 복이 있었는데, 그 은혜와 그 복을, 그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 아마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트라우마 하나가 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트라우마 말고 또 하나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돌산대교 정도의 다리는 운전을 하고 그냥 건너가요. 그런데 그 이순신대교 같은 다리 있죠. 이런 다리는요, 제가 운전을 못 해요. 이걸 처음에 이걸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숨이 막히고요, 막 등에 이 땀이 막 줄줄줄줄 나고요, 이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한 번은 고흥에 갔다가 금산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그때요, 차를 딱 세워놓고 내려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트라우마구나.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2년 전에 제가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죠. 차량이 미끄러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돌아버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다행히 2차 사고가 안 나서 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후에 제가 이렇게 큰 다리를 건너가는가 그러면은 자꾸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차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래서 차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트라우마가, 불편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이 트라우마가 은혜더라고. 이 트라우마가 흔적이더라고, 흔적. 이 트라우마가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2년 전에 그 교통사고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겪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깜빡깜빡거리는 그 존재들이잖아요. 방금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를 가지고도 울고불고 하면서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흔적이 있으니까 그 흔적을 내가 보고 흔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흔적은 제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까지 수술 흔적이 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수술 흔적이 쫙하니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셨지. 이 흔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의 종되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굽의 종이었죠. 세상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그런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상속의 의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갑부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뭐 20조인가? 뭐 해가지고 뭐 세금만 해가지고도 뭐 10조인가? 뭐 그렇게 뭐 이런 여러분들 그 기사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속은요 20조보다 더 큽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근데 이 상속은요 국가에 세금도 없어요. 이 상속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즐거우시죠? 진짜 즐겁습니까? 20조보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14절 말씀에 즐거워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명령형 더하기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 주실 것이니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신 복으로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온대요. 우리가 주신 복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면은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온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혜라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것도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나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 수 없는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누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세고 싶어도 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담고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이 은혜를 결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 더 큰 은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은혜 삼순 이은희 집사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4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사모니즘에 열심히셨던 엄마와 할머니의 타겟이 되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지만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은 믿음의 근력이 쌓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 진학을 좌절당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망하고 떠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박 육아하는 저를 대신해서 독박으로 직장 생활에 정말 미련하리만큼 성실한 남편은 직장에 방문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3주 연속 교회를 출석하더니 저를 전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같은 저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고 회개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이 되길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끊이지 않는 기쁨과 바르게 하는 사랑의 꾸지람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하는 귀한 일들을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 술 먹고 인생 비관이나 하던 세상 친구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저를 1년 동안 배척하다가 저의 전도를 받고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따라하고 믿음으로 정말 예쁘게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또 폭우가 슬픔이 있어서 16년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고 또다시 다른 의미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더 큰 은혜 교회에서 첫일의 7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보약 같은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환부를 속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저를 핍박하던 정말 쓴뿌리가 된 친정엄마와 화목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피타임, 성장반, 마더와이즈 정말 과제가 많아서 긴 시간이 걸려도 또 피곤해도 그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채우시는
주님께 온전히 저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을 느끼는 그 시간이 이전과는 또 다른 간격에 이유 없이 기뻐지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고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이유 없이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자꾸 머물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슬픔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또 꿈꾸며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먹이시는 온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지혜로운 전도사님들, 또 저희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장착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하늘의 미소를 장착한 2 천사 집사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좁아서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남들이 안 가는 길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와 함께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합시다. 감사합니다.